하나님에게 성령을 받고 잉태하셔서 의로우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기독교가 비난을 많이 받고 또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비난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게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비난, 여러 가지 뭐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시대에 흐르는 영적인 배후가 뭐냐? 네오막시즘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새로운 마르크스 사상, 현대판 마르크스 혁명 이론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난받는 것에 있어서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뭐 교회적인 재정적인 이런 부패함도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매도하고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기독교 정서를 형성하게 만드는 언론이나 미디어, 여러 가지 문화 사상들은 모두가 네오막시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문제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거예요. 동성애 문제는 반기독교적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건 좌파나 민주당이에요. 절대로 우파에서는 동성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선거 때가 되면 그러니까 동성애 서울시에서 퍼레이드 하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이게 뒤집어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입법 활동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뽑아준단 말이에요. 바로 이 문제가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개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프레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뿐이지 이게 어떤 정도 사상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네오막시즘은 마르크스가 만든 건데 무신론적인 종교예요. 이게 무신론 종교고 정치 사상이지만 실제로는 종교 사상이다. 네오막시즘은 왜 만들었는가? 네오막시즘은 교회와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네오막시즘의 이 기독교 교회 파괴 전략이 뭐다? 거기에 밑줄 성혁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기독교의 위기가 목사님들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돈에 대한 부패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그 시대에 흐른 어떤 미디어의 정치적인 어떤 전략인 거지, 교회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성애 문제만 해도 그래요. 기독교가 정말 똘똘 뭉쳐서 온전한 기독교라면요. 이 기독교가 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합쳐야 돼요. 그죠? 근데 보세요. 정치 선거 때만 되면 동성애 이슈는 사라지고 동성애를 입법하는 사람들에게 90%가 몰려간다고. 이게 지금 충돌이 나는 거예요. 가짜다라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프레임들은 전부 가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욕먹는 건 목사님들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위기가 오지 않아요. 저는 이 모든 프레임들, 그래서 제가 영상도 많이 보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목사님들의 이 정치적인 발언이나 뭐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는 좌파들이에요, 좌파.
막시즘 사상.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활동이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치인들, 이 목사님들 정치 몇 명, 10명도, 여러분 이름 대보라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이 기독교가 한 500만, 800만 이러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이 지금 15만 명인가 이러는데 불과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의 유튜브 그 발언으로 뭐 위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몇 명, 뭐 대표 정광훈, 뭐 그다음에 또 뭐 누가 있어요? 나 솔직히 생각도 안 나요. 몇 명이 있는지. 그런 걸 보고 막 기독교 욕하고 말이지. 목사님들도 막 정치 몇 명이나 그러네요. 몇 명이나. 그런데 그걸 빌미로 지금 이 기독교가 마치 뭐 어마어마한 부패 덩어리인 것처럼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전략으로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 시스템의 이름을 네오막시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대적인 정신 사상의 배후를 우리는 알아야지. 어? 여러분 툭하면 기독교 공격합니다. 미디어가. 문화, TV, 영화. 그냥 기독교는 이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옵션이에요. 깔고 뭉개는. 교회가 문제가 나는 게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신천지가 기독교입니까? 뭐 신천지 물건으로 주면서 기독교 욕하는데 뭐 이런 게 하나의 프레임이고 전략인 거지. 나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문제에 기독교인들이 막 부활해동하는 거야. 같이 그냥 막 기독교 욕하고 목사님들도 그래. 목사님들도 모이면 막 기독교 막 정당 뭐 아니 그게 불과 개인 몇 명에 불과한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그냥 서로 물고 들어서 설교. 저는 한국 기독교가 정신 빠졌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막시즘이 전부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시라니까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뭐 한 800만 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좌파를 찍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노란 봉투법이라고 아시나?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 중에 80%, 90%가 지금 뭐 김건희, 뭐 윤석열 뭐 욕하면서 막 그다음에 뭐 이재명 지지하고 90%가. 근데 이재명이가 뭐예요?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 아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네오 막시즘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아시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노란 봉투법이 대표적인 네오막시즘 혁명 이론이라니까. 혁명 이론 아시는가?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노란 봉투법이 뭐 들었어요? 얼마나 웃겨요. 노동자가 경영자의 회의에 참석하고 또 경영자의 어떤 경영의 판단을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게 하는 게 노란 봉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뭘 하려면 허락받아야 돼요. 이제 이게 혁명 이론이거든. 뒤집게 하는 거거든. 노동자가 주권을 갖게 되고 주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마님들을 갖다가 다 두들겨 패고 죽창으로 찌르는 것. 이 혁명 공산혁명 이론이 지금 노란 봉투법이거든. 근데 너무 웃긴 게 뭐예요? 이 지금 이 이재용의 그 전략 회의에 누가 들어온다? 중국 노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 노조가. 그럼 중국 노조가 자체적으로 들어옵니까? 시진핑이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노조가 들어가서 허락해 줘야 되는 거 이게. 근데 그 노조가 뒤에 누가 있다? 중국 노조가 들어오는 거야. 중국 노조가. 이게 혁명 이론이거든. 이게 혁명 이론. 그 혁명 이론이 현대판으로 이게 감성파리로 들어오는 게 노란 봉투법이란 말이에요. 노동자의 인권.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었는데 사장님 얼굴도 못 보고 보상도 못 받아. 얼마나 불쌍해. 이게 노란 봉투법이 갖고 있는 혁명 이론의 감성파리 전략이거든. 이런 것들을 이 혁명 이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90%가 그거 지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가 뭐냐, 이게 결과가. 전부 실업자 되는 거예요.
누가 기업을 합니까? 누가 중국 노조가 들어와서 이재용이가 나 이거 반도체 만들어도 되는데 허락해줘. 이걸 왜 합니까? 나가버리지. 그러니까 회사가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전부 이게 실직이 실업자가 길거리에 너라는 여수 뭐 공단 가보세요. 전부 실업자라잖아. 노조가 한번 빨간기 들고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 노란봉투법 같은 이 혁명 이론을 뭐 했다? 기독교인들이 지지했다. 선거를 뽑아주고 90%가 그거를 환호했다. 그런 대가는 조용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받으면. 기뻐하시면 돼요. 노란봉투법에 기뻐하고 열광하면 돼요. 실업자가 되든 나라가 망하든 공장이 없어지든 삼성이 떠나든 그냥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두가 여러분 이게 좌파 이론이라는 건 기독교인들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크스 혁명 이론은 기독교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 근데 그게 현대적으로도 이것을 진행을 하겠다는 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만든 네오막시즘이라고 이게. 이 네오막시즘의 첫 번째 희생타가 바로 이게 파리에 있었던 프랑스 이 정말 68혁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접목이 돼갖고 이거를 지금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노란 봉투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독교인들이 환영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서론에 두는 거는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기독교의 90%는 좌파, 가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좌파를 지지하거나 노란 봉투법에 환영하거나 이걸 혁명 이론에 정말 공감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있는 기독교인과는 다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 있는 기독교는 그럴 수 없어요. 마르크스 사상 책 제가 뭐 엄청 많습니다. 제 방에 오십시오. 내가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빨갱이 책도 많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다 구입해서 샀어요. 와서 내가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책들을 읽으면서 충격을 먹어요. 이 기독교 파괴를 위해서 만든 게 막시즘이라고, 막시즘.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지지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막시즘의 혁명 이론의 핵심이 성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거. 그래서 프랑스 올림픽, 파리 올림픽 때 바로 이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개막식 때 보여주면서 이 전 세계적인 성혁명, 네오막시즘의 절정이 파리 올림픽. 그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적인 문화, 종교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황이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에 2027년에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제 절정을 이룰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경계하지 않는다?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짜 기독교를 저는 종교라고 규정하고 진짜 기독교를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의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첫째, 신천지나 안식교 같은 이단들, 그 다음에 정치적 좌파 사상을 가진 저런 향림교회나 뭐 이런 좌파를 아예 대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통의 그런 기독교. 그런 것들을 저는 여기서는 종교라고 얘기를 할게요. 정통 기독교.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구속,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 외에 좌파 사상의 개념들을 갖고 있는 이단과 그런 단체들을 전 종교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백성들아 나오라 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하고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기독교인들이 분별되는 그런 마태복음 25장의 그런 추수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기독교, 이단 교주들, 좌파 기독교, 위장 단체로부터 나와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건 시간이 얼마 없다.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구독자가 한 100명이나 될런가 몰랐지만 하여튼 하는 말이에요. 가짜 기독교, 이단들, 교주들, 좌파 기독교, 위장 단체로부터 나오십시오. 시간 얼마 없습니다. 나오세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거짓된 신학, 교리, 그 다음에 교주들 같은 사람들이나 큰 교회의 어떤 그런 교주 같은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사람들 다 나오십시오. 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오셔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그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 이단들 신천지나 안식교나 뭐 이런 뭐 몰몬교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주들한테 묶여 있는 사람들, 뭐 이상한 단체들 많잖아요. 엘리야 단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좌파 기독교, 그러니까 좌파 선동되고 있는 정치적인 집단들, 그런 데 있는 사람들 나오십시오. 위장 단체 있는 사람들 나오세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뭐 이렇게 막 이런 예언자 같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얼마 없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가? 진짜 기독교를 추구하거나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기독교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기독교인이라고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가치, 이유, 목적, 방법, 여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종교의식을 바꿔야 돼요. 이 종교의 영, 인간의 본성에서 형성된 기독교 욕구. 그래서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몰입되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인간 성공, 시크릿, 긍정의 힘, 뭐 나 잘 되는 법, 뭐 요셉이 꿈꾸는 법, 뭐 비전, 꿈, 형통, 행복, 이런 거를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는 나오셔야 돼요. 종교의식입니다. 이거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꾸셔야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여러분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 기독교나 교회나 불교나 상관없이 어느 종교단체를 통해 나의 위로를 받고 나의 어떤 삶의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내 삶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뭐 내가 뭐 얻고 싶은 걸 얻는 거라든지 위안 얻고 뭐 취미 생활, 공동체 생활 뭐 이런 것들로 모여있는 종교의식 버리셔야 돼요. 나중에 억울하다고 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중에 억울해지는 거예요. 억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천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될 종교개혁의 시간들이 하루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의 위기는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분별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회이기도 하다. 진짜와 가짜, 영과 육이 나뉘고 가짜와 진짜가 확 구별되는 그런 시기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 없을 때, 바로 그럴 때 지금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신앙의 패러다임, 첫째, 기독교와 신앙에 필요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야 돼. 첫째, 그 이유는 뭐냐? 나는, 따라해볼까? 나는 왜 예배해야 하는가? 여기에 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왜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해보셔야 돼. 이거를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셔야 돼. 구원받은 자들이거나 혹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 혹은 교회에 이렇게 좀 뭔가 갈망이 있어서 오는 자들, 이런,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많이 찾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설명, 구원, 복음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신앙의 필요한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들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요거 답을 하셔야 돼. 이 답을. 그러니까 나는 왜 예배해야 되는가, 왜 주일에 예배하러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거 안 배웠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왜? 기독교와 종교의 분별점이다, 이거예요. 응? 종교의식으로 그냥 다녔다.
그럼 이제는 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교회를 가고 나는 왜 예배해야 되는가? 또 하나, 내가 믿는 기독교,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가 아닌 나의 기독교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럼 나는 그 목적을 알고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거기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배라고 하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또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만남. 근데 만남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왜 만날 것인가? 그 만남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란 말이죠. 나는 왜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공부를 해보세요. 또 내가 물론 답도 또 드렸지만 이 답을 또 자꾸 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기독교를 통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목사님이나 교회에 뭐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응? 헌금을 내셨으면 시간도 투자했으면 뭐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나 이 사람이나 또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교회 갔어. 뭐 기도했어. 하나님께 뭘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를 구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하게 여러분이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게 있다.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진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것이 뭐예요?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성령.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그러냐? 바로 기독교와 종교가 완전히 다른, 완전히 구별되는 지점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쉽게 얘기하면 성령은 다른 종교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는 건 많잖아요. 불교를 가도 그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들. 거기 절을 한다든지. 그런데 다른 건 다 비슷할지라도 종교와 기독교가 절대로 합할 수 없는, 비슷할 수 없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 성령의 법, 성령의 열매. 이건 뭐다? 절대로 기독교와 종교가 합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다. 근데 이 성령이 뭐다? 성령이 뭐다? 새 생명이다. 성령 받는 게 생명을 받는 것이다. 자, 이 얘기. 성령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 이거는 뭐예요? 절대로 다른 종교에서 없다. 종교는 뭐냐? 사람을 닦고 수양하고 훈련하고 회개시키고 반성시키고 새롭게 하고 또 훈련시키고 도덕과 윤리를 올바로 세우고 바른 삶을 사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이게 기독교.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게 뭐냐? 성령 안에서 생명이 주어진다. 이런 개념 자체는 뭐예요? 종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좌파 교회 가도 성령의 역사 이런 말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 할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이 인본적인 교회 가도 성령의 역사라는 게 없습니다. 또 영생이라는 개념도 다 바뀌어 있어요. 팀 켈러라는 사람도 이 구원이나 영생도 전부 그러니까 그 팀 켈러도 조심하셔야 돼요. 팀 켈러는 유신 진화론을 따른 사람인데
팀 켈러 하도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책도 저도 뭐 사서 봤습니다만은 이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 구원은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이 땅.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지점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용어도 쓰고 성경도 얘기하고 막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 땅이에요,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으니 여러분은 남들을 도와서 남들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선한 삶.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고 다 쓰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전부 땅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이거는 뭐 여기 없지만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팀 켈러의 기독교를 주의하시고 팀 켈러의 기독교에 속지 마세요. 팀 켈러 참 내가 그 책 읽고 또 영상도 보고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팀 켈러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장된 사람인가 내가 그걸 들으면서 깜짝 전부 땅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여. 와. 그럼 팀 켈러식으로 하면 제3차 세계대전 없겠다. 와, 계몽주의가 다시 왔네. 근데 그 느낌이 빡 들어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는 것이 확립이 되면 교회가 가르치는 포인트가 달라져요. 여기서 분명하게 여기서 갈라진다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구할 것이냐? 천국도 땅에서 하늘에서 끌어내려 갖고 이 땅에서 평화를 얘기할 것이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이냐 하는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 목적지향적인 이런 것들이 정립이 분명하게 돼야 돼요, 교회가. 난 여기서 종교와 기독교가 갈라진다. 좌파와 우파가 갈라진다. 인본과 그리스도 중심이 갈라진다. 저는 여기가 포인트다라고 봐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우리 신앙이 여기서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구할 것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임시 거처입니다. 여기서는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사도적인 개념으로 이 땅에서는 사명을 받고 사는 것 뿐이지 목적은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야지 여기가 아니라고. 근데 은연중에 기독교가 내포하기를 좌파 기독교는 뭐예요? 전부 여기잖아요. 행동하는 양식. 전부 여기잖아요, 여기. 기독교인인데 행동하는 양식. 나가서 피켓 들고 뛰들르고 외쳐서 뒤집어라 이거죠. 판을 뒤집어라. 노동자가 왕이 되게 하라. 이런 게 혁명이론. 이게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먼저다. 태초에 하나님이 먼저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먼저다. 그리고 인간은 신을 창조했다. 이게 막시즘의 혁명이론이란 말이에요. 인간과 신을 뒤바꿔버리고 나서 이 원리를 모든 곳에 다 두는 거야. 그 학교에 가면 뭐예요? 학생이 선생을 쥐고 흔드는. 그래서 학생이 뭐예요? 선생을 자를 수도 있는, 선생을 몰아낼 수 있는 주권. 이 모든 구석이 가정에 들어가면 뭐예요? 자녀들이 다 뒤집게 하는 거야. 또 교회 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나라에서도 경제, 정치 다 뒤집기. 좌파 보세요. 전부 쿠데타 아닙니까? 쿠데타. 그러니까 다 탄핵을 당하고 우파는 다 탄핵. 왜? 좌파는 혁명이론이기 때문에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어떤 정치나 선거로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뒤집기를 한단 말이에요. 뒤집기. 그러니까 판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 전략 전술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전략 전술이 다 있습니다. 그 좌파 이론에 걔네들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게 다 어디에 나오냐면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론에 네오마크시즘 만들어줄 때 거기에 다 나와요. 혁명 이론. 그래서 네오마크시즘이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가지고 뒤에서 조정할 때 전략 전술을 가지고 온다고요. 걔네들이.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성혁명도 혁명 이론을 여러분 제가 그 책에 그 시리즈 3권짜리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성이라는 걸 가지고
사회와 종교와 기독교를 다 뒤집는 거예요. 판을 뒤집어. 그래서 기존에 뭐요? 니체가 말했던 대로 전통 해체, 하나님, 주권자, 율법, 진리 다 해체하는 거야. 왜? 인간을 구속한다 이거. 왜?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경, 율법, 진리 이런 게 인간에게 뭘 요구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도 억압이라는 거야. 억압. 왜 자꾸 믿음을 요구하냐 이거야. 이런 방식을 니체가 이게 니힐리즘이라고 싹 걷어낸 거예요. 이거를 싹 걷어낸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그 중에 뭐예요? 믿음을 뺀다고. 믿음이 억압이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이거예요. 왜 조건을 붙이냐 이거예요. 인간 스스로 이미 자유롭고 우리 스스로에게 부어줄 것만 하지 자꾸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억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몽주의가 뭐예요? 모더니즘의 모토가 도덕이란 말이에요. 도덕. 그러니까 이 칸트가 이 도덕을 갖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계몽주의 때. 그랬더니 니체가 와서 그것도 억압이다. 이거야. 왜 인간에게 자꾸 도덕적으로 살라, 착하게 살라, 윤리적으로 살라. 이것도 억압이다 이거야. 왜 인간을 자꾸 틀에 맞추려고 하느냐. 그러니 이거를 깨부시자. 이게 니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덜컥 니체를 잡아서 끌고 와갖고 이 현대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뭐예요? 전통의 책.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걸 다 거부하라는 거예요. 왜 억압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라 이거.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주권을 행사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고 가치를 앞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길거리에서 싸움 박지하는 자. 이런 어떤 모토들을 다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기독교인들이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사탄이가 만든 틀입니다. 틀. 이래서 기독교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내용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억압이야. 억압. 인간을 억젠다 이거야.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요구하냐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꾸 요구하는 그 자체가 전통이다. 그 모든 걸 해체해버려라. 이게 니체 얘기거든. 근데 그 대표가 말이에요.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책에 보면 그럼 억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누가? 교회거든. 그래서 뭐라 그래?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만들어서 종교 단체를 만들어라. 종교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도록 돕는 곳. 교회는 인간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곳이지 명령하면 안 된다. 이 개념이 네오마크시즘. 지금 새롭게 형성되는 기독교의 모습인 거예요. 교훈, 교육, 훈육, 가치, 명령, 진리, 순종, 충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건 지금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안 맞는다. 그러니 그런 교회를 거부하라. 전통을 해체하라. 성경에 명령하는 걸 말하지 말라.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니체가 얘기했더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것도 열광을 한 거예요. 니체를 끌어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이 대표 모델, 이 심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전부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누가 해요? 초신자가 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초신자의 욕구가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의 욕구가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설교권을 박탈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갖고 있는 그 시기를 거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가.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목사님들의 주례권을 뺏어버려라. 그러니까 주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들의 주례가 이게 억압이다 이거 억압. 현대의 전통 결혼식에는 주례사가 없어요. 네. 전통 해체. 잔소리 그만해. 결혼 멋대로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진리, 원칙, 도덕, 윤리, 성윤리, 뭐 부부의 예, 그딴 거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가 마음대로 살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인들의 트렌드. 다시 한번 얘기해. 내 백성아. 따라해볼까? 내 백성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아멘. 그가 받을 재앙들을 같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가치 전도 세계, 가치 전도, 뒤집어지는 가치가 전도가 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면 어떻게 된다? 기독교인들이 종교에 흡수돼 버린다. 마치 종교가 기독교인 양 미혹당하고 속아버린다. 마치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좋은 기독교인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쌀을 대빵 받거나 겨울에 김장을 받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치 전도의 세계.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볼까? 의로움. 그것은 영적 질서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이가 뭐였어요? 아담의 범죄라는 건 뭡니까? 아담의 범죄는 사탄이가 유혹을 막 해요. 사탄이가 유혹해서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그래서 사탄이가 뭘 유혹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는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 경배받는 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 요게 사탄이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요걸 영지주의라 그래요. 그 영지주의에서 발달한 것이 마르크스 혁명이론인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를 받는 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 명령받아야 될 자가 명령하는 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요게 바로 혁명이론인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의 이 육감적인 본성에 의해서는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막 그 약한 자가 이기는, 게임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막 투테타 해갖고 막 대통령이 막 깜빵 가갖고 막 죽기 직전까지 가면 쾌감이 올라오는 거만. 막 이런 가치 전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는 걸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쾌감. 그런 일들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정치 사상, 영적 배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근데 그러한 것들에서 내 백성은 나오라 이거 나오라. 그것을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막 좌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건 기독교인들이 되게 재밌는 게 동성애나 이런 네오마르크시즘의 전략은 교회를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좌파를 막 지지해. 동성애를 입법하고 동성애를 지향하고 동성애를 갖다가 서울 퍼레이드를 하고 싶어서 열 안 달라는 사람들을 막 지지해.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 근데 기독교인들이 막 지지해. 결과는 교회 없어지는 건데 기독교인들이 막 열광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그러니까 노동자가 주권을 갖는 건 좋아. 근데 이 혁명이론은 노란 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노동자가 이재용한테 명령해서 야, 너 반도체 만들지 마. 신나지. 쾌감이 올라오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혈통도 아니고 얘네들은 순순히 막 대대로 재벌인데 내가 마음대로 막 주물러. 근데 실업자 된다니까? 나라가 거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간단 말이야. 그렇게 간단 말이야. 그 길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세계적으로 다 가난해진 나라들 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는 이론은 인간의 욕망의 쾌감을 자극하지만 결과는 비참한 거거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중적인 어떤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결국 끝은 뭐다? 멸망의 멸망. 아니 교회를 없애겠다는 네오마르크시즘을 지지하는 교회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결국 자기들의 목을 쥐겠다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는 게 이게 맞아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정치적인 어떤 영적 배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배후나 사상이나 어떤 그런 전략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눈앞에 있는 당장 감각적인 딱 쾌감이 올라온다 막 신난다 막 보복한다 막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진짜 기독교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의 정체성, 영적인 신분,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가? 이 신앙의 패러다임에서, 그러니까 네가 누구의 아버지고 뭐 어느 학교 다니고 이게 아니라 어느 대학 나와서 어느 직장을 다니고 이게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의 이 언약적인 이 약속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이 문제. 여기가 또 갈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거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을 봤는데, 그러니까 길게는 14절까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될 수 있는가?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게 이제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종교와 기독교의 갈림길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냐, 율법이냐. 율법은 인본이에요. 내가 지키는 거. 내가 안식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는 거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데, 율법, 안식일 토요일 날 교회 가서 교회 11시에 갔더니 그걸 보고 성령을 받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정말 성령을 받는지, 어느 걸 믿을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인의 차이가 여기서 확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지금 이 3번의 문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WEA 세계복음주의연맹 회의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WEA 종교회의는 바로 갈라디아서 3장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하겠지.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걸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아니 이걸 아예 안 가르칠 수도 있고, 가르쳤다면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를 물어보라는 거죠. 여기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성도도 갈라지고 진리도 갈라지고 구원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층 더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그 예수 믿을 때, 그 예수 믿었는데 왜 성령을 받아? 이 문제까지도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이제 10절 이하로 가면, 6절 이하로 가면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이 문제까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과연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배워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백성아 나와야 돼요. 지금은 내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조금 기존에 지난주까지도 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스타일이, 저는 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는 뭔가 이렇게 촉박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라면 나오라는 거다. 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아 나가라 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기존에 우리가 묶여있던 거나 관계성이 있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질문했던 어떤 영적인 기독교적인 어떤 원리와 진리와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인간관계 모든 것도 마찬가지. 나의 신앙적인 어떤 원리의 길을 가는 데서 방해되는 게 다 잘라내요.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영적인 권위, 권능, 영광. 자, 다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능, 영적인 영광.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받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령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영적 권위, 권능,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 이 성령 받는다는 거는 바로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뭐냐? 영적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을 지금 배우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이나 혹시나 뭐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좀 팁을 좀 드려볼게요. 저도 뭐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성경 읽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는 성령 받을 수 있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뭐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다. 성령을 받게 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 가짜 복음이 뭐냐? 복음 말하고 뭐 율법 말하고 능동순종 말하고 뭐 좌파들 뭐 인권 평화 뭐 이런 거 행복 다 얘기해도 성령을 못 받으면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어떤 제가 이게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가짜와 기독교가 섞여 있으니까 다들 속고 있지만 시간 얼마 없습니다. 진짜 선택하셔야 돼요, 다들. 정말 생명의 길로 찾아가셔야 돼. 다 헤쳐모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자 억울한 거예요, 진짜 이거. 교회 평생을 다니고 성령 못 받으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사역으로 했는데 인본 사역이 뭡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역인 거예요. 뭐 설교가 뭡니까? 훈육 아닙니까? 훈육. 한국에 있어서의 설교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는 그렇지 않죠. 근데 한국은 설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첫째 기도하세요. 첫째 말씀 보세요. 다 윤리 아니에요. 윤리 도덕.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행위적인 일들을 설교라고 얘기하지만 설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가 대부분이 윤리에 머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윤리는 계몽주의란 말이에요. 계몽은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 허무하게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사건 나면 코로나 터지니까 다 나가잖아. 근데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윤리도덕은 코로나 터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건 윤리도덕에 머물면 신기루와 같다, 이거는. 그 사건 하나 터지면 이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어야지,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의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또 뒤에 나와요. 뭐 뒤에 나오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왜?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설교를 하는 목적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면 성도들이 반드시 성령 받게 하는 목적을 가져야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설교는 훈계에 불과한 훈계. 그건 빌레몬서 정도죠. 그러니까 훈계에 지나지 않는 걸 설교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성령의 역사에 있다. 그 설교를 그래서 고넬료 때도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 그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때에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목적이라면 말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성도들의 행복, 꿈, 비전 이런 거를 목적으로 두고 행하는 어떤 강단에 일어나는 일들은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강연, 훈계, 교육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꿈을 이루십시오. 뭐 비전을 이루세요. 뭐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는데 심리적으로 자녀의 형통 뭐 이런 거는 설교가 아니라 말이에요. 설교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게 설교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복음밖에는 역사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만 성령의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텍스트로 두고
심청전이나 산토끼 이 동화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무엇을 갖다 놓고 얘기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어떤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본문을 채택해서 그걸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끔 하는 말들을 하는 건 강연이라고. 강연. 그건 김창옥이가 세계 넘버 원이라고. 거기 가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신학도 교육도 교리도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김창옥이한테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를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목적. 성도들의 행복, 비전, 위로, 위안, 상담, 심리, 요법, 평안, 돌봄. 그건 강연이라고. 강연.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원리 원칙대로 보면 설교라고 하는 개념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바로 설교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걸 또 텍스트로 이용해서 교육하는 건 또 강연이라고. 그것도. 그 부분 진리라 해요. 부분 진리. 예수님이라는 말, 성경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을, 단어를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강연을 하는 거. 요게 이제 강연, 부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십자가를 전해서 목적이 뭐냐면 그걸 믿음으로 형성하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저 사람들이, 듣는 청중이 믿음으로 형성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게. 단어를 쓰는 게 복음이 아니고, 단어를 써서, 단어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본문의 내용을 텍스트로 이용해서 또 다른 내용을, 교육을 말하는 건 강연. 그것도 강연. 이게 엄밀히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토끼를 갖다 놔도 된다니까요. 심청전 동화책 갖다 놓고도 설교가 가능해요. 심청이가 부모를 공경했다. 십계명 나오잖아요. 기가 막혀. 심청전 갖고 십계명 설교 한 2년을 할 수 있을 거라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임당수에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부모, 그 정도가 부모 공경이에요. 할 얘기가 어디 한두 번 나옵니까? 한 1년치 나오지. 산토끼. 여러분, 꾸준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잠자라, 깨어라, 깨어라 하잖아. 성경이면 깨어라, 깨어라.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우, 열받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가 윤리적 강연을 설교라는 미명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걸 대부분 텍스트로 도덕 교육을 하고 있다. 도덕 교육. 삶의 원리. 그것은 성경이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핸드폰 갖고도 설교 가능한 거야. 아무거나 이런 뉴스 같은 거 열어놓고 하면 되잖아요. 뭘 못해. 그런 것들을 설교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가능하려면 성경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 얻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냐에 대한 확고한 인식 위에 신앙이 서 있어야 그때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은 보낸사가 맞구나. 사도가 맞네. 파송받은 자가 맞네. 하나님이 저 사람 입에 말씀을 넣어줬네를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경을 빌미로 강연을 하셔서 저 사람 자신의 안위를 나타내고 있구나. 그럼 보냄받은 적이 없는 거죠. 보냄받은 자는 보내는 사람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부터 보냄받았느냐, 심청이가 나를 보냈는지, 산토끼가 나를 보냈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그 특징이 나타나려면 보냄받은 분의 이야기를 해야 돼. 그분이 전달해주고 입에 넣어준 걸 풀어내야지. 그러려면 뭐예요? 그분이 뭐라고? 아담한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거든. 그 구속의 계획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이 전달해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설교인 거지 산토끼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복음인지, 당신이 주일마다 듣는 얘기가 당신의 믿음을 형성시켜 주는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위에 여러분 신앙을 세워주고 있는지, 어? 좌파 사상이나 이단이나 신천지나 보혜사나 약속의 목자 그딴 거에 목매게 하는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나를 세워놓고 있는지.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 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이르게 됐어.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 만났어.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비극인 거야, 이게 비극. 오늘날의 비극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한국의 기독교 90%는 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게 설계의 목적인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뭐 그런 시잘데가 없는 얘기 왜 듣습니까? 성경과 비전만 해도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응?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누가 얘기를 하냐고, 성령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놓여 있다? 기독교와 종교가 구별이 안 되는 시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린 뭐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다.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거든요. 기독교는 뭐냐? 너희가 믿음이 있어? 성령을 받았니? 이거 묻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이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예요. 믿음을 통해 성령 받았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왜? 이거는 기독교 밖에 안 해. 불교, 힌두교, 어느 종교를 갖고 와봐요. 이단 갖고 와봐요. 이런 얘기 하나 안 한다니까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니? 이거 묻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세상 어느 종교, 어느 이단이 성령 얘기하나.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성령을 통해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교단이. 또 성령, 늦은비 성령, 안식일, 앤드류 강은 얘기하지만 그 앤드류 강이 말한 늦은비 성령 작아입니다. 작아. 진짜 성령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성령 받았는데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아? 그건 가짜 성령인 거예요. 성령 없는 거예요. 그거.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 주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 얻습니다. 이건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기초 단계, 고급 단계가 있다고. 기초 단계는 성경 읽기. 최초의 단계는 읽기. 그러니까 읽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1단계를 들어온 거예요. 아니, 읽기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읽는 것부터. 처음엔 정독하는 게 또 1단계야. 그 다음에 속독이 조금 나은 단계야. 그 다음에 다독. 나 10번 했어요. 20번 했어요. 요 정도 되면 연수가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독하고 속독하고 그 다음에 다독. 요거는 신앙의 1단계.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뭐 있다? 큐티. 그 다음에 묵상 뭐 이런 게 있어요. 큐티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찾기. 예, 신앙의 1단계 중에 1단계세요. 큐티는 신앙의 1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큐티는. 막 큐티하는 교회 막 10,000명, 20,000명. 1단계라고 1단계. 그래서 이제는 그런 교회 내가 그 뭐 세미나 하는 거 내가 간략하게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내게 주시는 말씀 안 찾더라고. 하도 욕먹으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 안 찾고 거기 보니까 이제 뭐 그리스도 중심적 이런 말을 쓰더라고.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1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그 내용, 구속사 다음의 내용, 언약 사상 그 다음의 내용, 그리스도.
신구약을 간통하는 그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왜 그리스도냐?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비밀이 비밀 진짜.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게 그리스도가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약에 번역되는 말 자체가 이 그리스도라서 그렇지 이게 메시아거든. 기름 부음이거든요. 메시아어, 마시아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번역으로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니까 구약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서 그래. 이게 신약엔 2번 나와요. 메시아가 요한복음에만 2번 나와.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똑똑해. 수가성 여인한테만 메시아를 달아줬어. 우리가 그 간음하는 여인, 창녀라고 모욕했던 그 여인이 누가 이 창녀라고 모독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나에게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와, 성경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서 메시아를 원어로 번역해놨어. 원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신기하다고요. 신기해. 하필 창녀가 메시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얼마나 속상하실지 오명 받아갖고 멀쩡한 사람을 창녀로 만들어. 대한민국 기독교 대단해요. 하여튼 난 12시에 나왔다고 창녀래.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 여자애 참 수학은 여인 속상할 것 같아. 메시아를 사모하던 여인을 창녀로 바꿔버린 거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도 수가성 여인 4장 요한복음 4장 얘기하면서 창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빨리 도망 나오세요. 성도들. 목사님 신학교 다시 가셔야 돼. 아직도 그런 분이 있어요. 신랑과.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에요. 야, 신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창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단어 썼다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예요? 구속사 다음에, 언약사상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몇 단계를 들어가야 돼. 큐티는 1단계. 그 다음에는 신약, 구약. 약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 언약사상. 그 다음에 뭐 구속사도 있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수가성 여인이 썼던 그 단어, 메시아.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이게 골로새서 가면 비밀, 시크릿. 아,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비밀이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골로새 여러분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이라고 말을 한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전하게 해달래.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가 죄가 없는 육체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수 있었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이 바로 신약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이었다. 기가 막혀. 그거를 골로새서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종교와 다른, 종교가 쫓아올 수 없는, 종교가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완성. 이런 내용은 문자를 넘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화답할 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화답하면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보증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는 것인지. 이제 충분히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어떤 청년, 유대 청년이라고 하는 그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기에 나는 그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고. 종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종교는 평화, 인권, 기후평화, 녹색평화, 뭐 남극 북극 가서 곰들 살리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복음이 아니라고. 좌파, 진보, 막시즘 그런 건 잘라내라고. 이단, 신천지 뭐 이런 거 잘라내라고. 인본, 약속의 목자 다 가짜라고. 가짜 바보들아. 시간이 없어요. 내 백성아 나오라. 아까 거기 본문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나오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복음이야말로 좌파와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되는 영원한 분기점이에요. 복음에 따라오니까 복음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는다. 아멘. 그 복음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